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8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누리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거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중간인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의 내용과 면밀하게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인 14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며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절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절과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선지자의 그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재앙과 저주를 말합니다. 사실 선지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징계하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서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결정을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거절을 고통 속에서 애원하며 절규하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다렸던 답을 얻지 못해 크게 당황할 것이고 낙담하며 슬퍼하며 좌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던 이제 곧 선지자에게 화풀이 할 것입니다. 또 선지자를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사정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나의 욕망과 뜻을 참으며 하나님을 주장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이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사랑하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극한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결코 선지자로 살 것과 믿음으로 살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런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또 너를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네게 간구하며 도움을 청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선지자에게 너 선지자가 이게 뭐냐, 이것도 못 참냐, 내가 도와줄 건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냐 라는 식으로 핀잔 주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좀 더 강해져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책임을 묻고 선지자의 일을 독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거운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 헌신과 섬김의 현장에서 내 손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말씀하시며 이루시며 직접 친히 권능으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삶, 순종의 삶에는 당장의 고통이 따르고 부담과 손해가 당장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크게 보시고 길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더 흥하게 더 넘치게 인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재앙이고 저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고난을 견뎌내도록 복을 주셔야만 했고 강하게 힘을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겁을 내며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결정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고 그분의 계획은 원대하시며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기게 하시며 넘치게 하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선지자의 말 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의 간구가 됩니다.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은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말합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지금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를 감지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셔서 돌봐주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 간구는 참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선지자의 삶,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 처절한 간구가 안타깝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힘이 강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탄식과 절규는 사실 가장 세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다 확장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기와 절망이 나오는 순간,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믿음의 삶은 한 단계 더 강한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세계가 더 선명하게 열리고 그래서 끝날 것 같은 것이 오히려 열리는 것이 되고 그 순간 인생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느껴지는 인생은 재앙이고 저주이고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겠다 하시며 그의 인생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업그레이드된 인생으로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좀 더 주목해 봐야 하는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내가 너를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감당하지 하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이 너를 의 인생으로 바꿔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20절, 2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그렇게 3번이나 이어서 더 하나님은 반복하시며 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의 어려움에 문제의 비난에 파묻혀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너에게 복주고 너에게 힘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설 것이고 내가 네 문제 앞에 서줄 것이고 내가 네 고통 앞에 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서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외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확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강하게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들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인도하심 받아서 더 확장된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확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연약한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 도와줘서 복 내려 주시고 강하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